살독에 살을 누가 다 퍼갔나 봐요. 간밤에 분명히 이제 넣어놨는데, 그래서 그 살독에 살을 붓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이 퍼가서 술로 이제 바꿔 먹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쌀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는 교회로 그렇게 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개척을 하나 하라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그만두고 선교사를 하면 가고 또 다른 거 하라면 하겠는데, 만약 교회가 이 교회를 사역하다가 교회를 그만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다 했으니까. 선교하라고 해서 했고, 또 어쨌든 또 그런 어떤 나누는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쨌든 했고, 또 헌금이 들어오면 어떤 데는요, 뭐 그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 만나서 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개척의 순간들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참 주기를 잘했다. 아멘. 주기를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생육부를 충만한 정복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단순히 정복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고 나누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도행전의 더불어 인생, 물론 뭐 정치 당도 있지만 저는 참 투게더, 더불어를 참 좋아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임하시니까 서로 필요를 공급하고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세대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한 세대가 강야의 세대였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곧 성령이 임한, 이제 곧 성령 강림주의로 오겠지만 성령이 임한 그 초대 교회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았던 그 세대를 하나님 기쁨의 세대라고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삶이 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좀 건드려 주세요. 넘어가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는 사는 자의 삶을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먹기 위해 살다가 먹고 살고 먹고 살고 이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없어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돼지가 아닌 거죠. 돼지는요, 목이 안 돌아갑니다. 땅만 보는 거예요. 목이 굳어서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늘을 보는 존재가 그 힘이 있어요.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들어,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땅만 파다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 절망한 지옥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어주시는 삶을 사신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가졌다 해서 다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 모르게 기사에도 안 나게 숨어서 나누는 삶을 많이 삽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지금 런던이 축제, 여러분 그 분위기 아시죠? 축제야, 축제. 커리, 차프리들 통해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그 손흥민이 속한 그 토트넘이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는 16위야, 16위, 17위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20위, 21위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꼴찌 쪽이라, 꼴찌 쪽. 강등은 안 되지만 고
꼴찌 수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농사가 망했어. 감독도 위태롭고 성적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토트넘이 예전에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도 4강까지 올라가고 뭐 그런 어떤 강팀인데 지금은 초라해.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유럽리그가 있어요. 유럽리그 챔피언리그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인데 유럽리그에서 1위 했어요. 챔피언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싶어.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신앙을 가졌다고 제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그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또 프로 17년의 경력 동안에 우승컵을 처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그동안 10년 동안 수천억을 버는 그런 사람이 참 남을 섬기는 일도 잘했더라고요. 100억을 그동안에 남 모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구나. 물론 뭐 요즘 뭐 기사가 또 안 좋은 쪽도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어쨌든 여러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든 적든 우리 가진 것을 쪼개어 나누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더 주는 것, 더 주는 것, 더 주는, 아멘. 더 준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더 줘도 어떻게? 더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 줬는데 더 가득 차는 그런 하나님 계산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신 삶을 오늘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리모컨이 좀 약해서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2년 차 한 중간으로 됐을 때의 시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앓는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온 땅에 지금 막 이런 빅뉴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희한한 기적들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헤로드 왕은 당황하는 거예요. 스테레오안을 목 베어서 죽였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엘리야와 같은 또 죽은 세례요한이 나타난 건가?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당황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스데라는 고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것은 한 수명의 수천 명을 넘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부흥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실 때에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병든 자, 앓는 자, 연약한 자 다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분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온전한 구원은 아닌 것이죠. 아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육체와 영혼과 혼의 구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료함 받기를 선포합니다. 영적인 약신도 우리가 공급받지만 이곳에 올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덮고 연약한 우리 육체가 그 소생하는 은혜로 회복되고, 할렐루야, 기력이 회복되고. 여러분, 요즘 우리 아내가 이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집에서 사역이 뭐냐 하면 무릎 주물르는 게 최근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는데 무릎을 이렇게 주물달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게 아마 이게 운전하는 분들의 어떤 뭐 그런 고질병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때 이제 밤에 이제 바람도 쐬고 또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체력이 좀 유지가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사모하세요. 제가 이제 외부에 가서 이제 부흥회 사역이나 집회 사역할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지금 계속 정폭되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한 가지인 거예요. 그건 제가 능력이 있을까 그런 게 아니고 회중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셔야죠. 오늘 우리 김성님 오셨는데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가서 이제 전했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겠냐고, 교회 오시겠냐고. 그러니까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인가 집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분이 길거리에서 제가 전도하실 때에 저를 당신 집으로 데려갔고, 아유 덥다고 내가 일부러 더워요, 목이 말라요, 물 없어 그랬더니 시원한 보리찬 물을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따라가지고 그걸 한 잔 마시고 그때 전도자 교회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생님도 당 집 앞에서 그렇게 쭉 쉬시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으시고 마침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좀 몸이 좀 불편한 게 왔어요. 몸에 좀 질병이 왔는데 그 저희같이 지난도 파편마비가 되고 오셨는데 그게 다 치료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생활로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이제 소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로 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처음, 오늘 예배 교회 처음 오셨지만 오늘 치료할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통신기도 하실 때 제가 또 안수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강력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흩어져야 되는데 또 점심도 먹지 않고 아침부터 따라왔으니 아마 점심 저녁 지금 막 배가 쫄쫄 고렀을 거라고, 배가 고플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날도 저물었고 이들이 시내 가서 저기 가서 뭐 사 먹는 것도 어렵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쉽지 않으니까 각자 가서 그냥 돌아가라고, 각자 가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너희가 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년 반 동안 그동안에 훈련하시고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능력과 권위였어요. 병을 고치는 권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해결해 줘라. 너희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지 않냐, 믿음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너희가 주라는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엇을 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현실을 봐요. 환경을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희가 주라는 것은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면 여러분 사람은요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라. 누가복음 9장에는 오늘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긴 빈들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빈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치되고 있어요. 빈들이고 환경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이래요.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치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서 대치돼야 안 돼요? 되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번 금요일 말씀드린 게 뭡니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고린도 12장 9절에 다른 얘기는 한시성력으로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자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특정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 부르심을 입는 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 또 병고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적의 자리는 놀랍게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볼때스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도시락, 볼품은 도시락이고 이게 뭐 가능하겠나? 이게 뭐 재료로 쓰임 받겠나? 호기심을 던지는 그런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 손에 들린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축복하시고 이거면 돼. 이거면 되는 거지. 믿음은 겨자씨만 하는 거야. 보이지 않아. 큰 게 아니야. 조그만 거.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된 것이고 그 작은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말을 긍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그랬던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다 죽겠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가 다 시행할 거야. 그래서 그때에 1세대가 절망하며 울부짖으며 부정적인 말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물론 요소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만 제외하고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들은 유린 방향없이 향방없이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돌렸다고요. 인생이 그렇게 방황이 되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목적 없이 시간 낭비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긍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를 그냥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냥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기적을 부르는 도구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와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볼 수 없는 그 어떤 비전도요, 꿈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한 큰 권면을 보여주리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봐. 아직도 못 들어. 이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듣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인데 대화가 없어. 제가 어제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에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해요, 안 해요? 우리 인사하는데 그 집에는 인사를 잘 안 한대요. 아니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돌아가신 남편 아내도 많을 텐데 아침에 다시 볼 때 했던 얼마나 기적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50 넘으면 각방 자지 말라고. 언제 돌아갈지 몰라. 와우! 어젯밤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보네요. 와우! 반갑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있는 동 마는 동. 그게 여러분, 그게 인격적이만.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래. 내가 볼 때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폭을 해주고 말이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럴 대상이 없으면 아이고 잘 잤냐, 나 혼자 잘 잤냐, 아이고 잘, 그걸 붙여도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잘, 대견하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간밤에 안녕하셨냐고. 요즘은 여세 드신 분들 안 보이면요, 걔 죽었대야. 이게 여러분 평범 언어가 됐어요. 많이들 돌아가시고.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왔다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듣기 준비하다가 이 바울이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요, 이 사도행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가운데 백부장과 또 선장에게 이미 간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배는 가다가 파손될 거다. 그런데 생명은 한 명도 이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거 배를 지금 띄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선장에게 얘기했는데도 선장이 백부장과 서로 의논해서 강행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들 주부에 내어드린 대로 유료 굴러는 거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조종 불가의 상태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은 생존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27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 날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망망대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은 소망이 왜 있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요, 사람들은 헐렁였다고 그랬어요. 봉해 사람들이 회중들 가운데 지나갈 때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그를 덮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인자 함께 오셨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 인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이후로 돌아가셔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 오늘 여러분 사도행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그 성문은 10개가 있지만 한 8개 정도를 오픈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안전뱅이인 한 사람이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돈을 취하는 도구로 그렇게 도구화된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안전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놓고 또 사람들이 준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챙기고 그 사람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먹여주면 먹고 그리고 옮겨주면 또 가고 이런 절망의 환경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문을 지나가는 제9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는 거침없이 말하죠. 언각은 내게 없다. 내가 내게 준다.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뛰었다 그랬어요. 언각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예수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각음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주는 자들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진 자에게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소망입니다. 길과 진리로 생명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느 쪽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일어나야 되겠냐고. 나는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요. 혹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오른편을 일으켜 주셨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다시금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제3국가로 다시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오른편을 잡고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번 대선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언각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니 예수님이나 걸어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뭘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도구화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돈을 던져주면 돈을 거두는 사람밖에 안 돼. 처량하고 불쌍한 그 사람에게 몇 푼 주는 그거 자기 것도 다 아니야. 안 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아. 그 사람이 구걸하는 안전병인 걸, 태어나면서 안전병인 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안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하체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있겠냐고요. 그런데 뼈가 자라고 살이 붙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하는데 복음지 한 사람을 주는데요. 다 정말 내가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듯이 다 받아주는 것 같아갖고 너무 좋았고 거절 없이 이제 다 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게 약속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천국 복음이니까 이제는 낯설지도 않고 자꾸 죽고 드리고 하니까 그 손길 더 웃으면서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수고한다고
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수고한다고 또 좋은 일 한다고 이래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내가 그분들한테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위로해준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들이 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겠죠? 난 그래서 그 기대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리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마다 또 그리고 시간마다 이렇게 또 거리에서 또 복음지 들고 이렇게 전도하심을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기쁨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한 기적이 혼인잔치집입니다. 혼인잔치집. 근데 그 혼인잔치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유흥의 도구였고 음료수인 그 중동 지역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이제 단절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식장에 잔치집에 그 가문에 수칠 수 있고 부끄러움일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 앞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적의 순간에 수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든지 순종해라.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는 6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그 물, 그렇게 사용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다 가득히 채운 다음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시 가운데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맛을 보고 아니 이 극포도주가 이제 나오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는 가니까 처음에 좋은 걸 줬다가 나중에는 뭐 좀 떨어진 걸 주던데 이 집에는 놀랍다.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를 남겨놓고 지금 이 포도주를 나에게 너무 놀랍다. 칭찬해주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을 떠왔다 그래서 포도주 뜬 게 아니에요. 물을 떠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그런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기쁨이 필요하죠. 지금요 정말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상실되고 무기력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면 됩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게 능력이고요, 소리치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전도하려고, 물론 목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다 그러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이 다산 거기에 옆에 뭐가 있냐면 지하철 출입구가 있어요. 바로 집에서 한 3초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자전거도 수십 대 그렇게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타려고 자전거 타고 와야 되는데, 아니 뭐 바이크 타고 와야 되는데 나는 3층만 걸으면 전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좋은 환경 좋네 이러고 그냥 기뻐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를 해야 되겠다. 결국은 순종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뭔가를 찾는 거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결여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의 비밀은요 경험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봤고 간증에도 들었듯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 제대로 못 걷습니다. 엉덩이를 수천 번 땅에 박아야 걷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용기가 안 나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지 들고 또 티슈 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 아니면 한 주간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 회복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내가 뜻을 정했다 그러는 그 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원어로 부흥이란 말입니다. 부흥. 우리 가운데 부흥은요 뜻을 정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함께 찬양하십시다.